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것을 믿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의 첩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 속의 왕으로 모신 백성은 복이 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실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에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에서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4장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입니다. 오늘은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를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서 왕이 되는 것은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천국을 만들기로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 마음속에라고 생각해야겠죠.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좌정하셔서 왕이 되시는 거죠. 그 왕이 되시면 그 사람은 그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안에 들어와서 왕이 되는 거죠. 왕은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사람 전체를 지배하는 게 왕입니다. 왕은 그 사람 전체를 지배하는 주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예요. 왕이 통치했을 때의 모습의 영광, 그죠? 대개 경우 왕이 통제하는 것은 만들어진 세상의 왕정은 별로 재미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정은 천국의 아름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는 하나님 성품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은 인간의 썩어진 성품으로 사는 인간을 성령으로 썩어진 성품을 억제해버리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기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가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아가페 본질.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도 아가페죠. 구분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가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만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통제하는 것은 인간성을 억제하고, 타락한 인간성이죠. 인간성은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오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 성품으로 나를 길들이셔갖고 나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인간의 왕정은 썩어질 성품을 가진 인간을 경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왕 되시는 은총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간 속에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속에서 하나님 성품이 나오니까 아름다운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왕의 영광이라는 거죠.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다. 이제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왕정을 살펴보면 백성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고 그 속에 귀신이 가득하면 왕 재미 못 봐요. 그런 나라는. 그러니까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다 이겁니다. 이제 겹쳐져 있으니까 이걸 겹친 걸 이렇게 분리해서 봐야겠죠. 백성이 10억이라고 봅시다. 근데 10억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요. 예수의 통제를 받는 백성이 많은 것은 그 나라 그 왕의 영광이라는 거죠. 어떤 왕이든지 덕을 봐요. 그런데 요 앞에 백성이 많은 것은 앞에 기름 부음을 빼버리고 대신 타락한 성품으로 사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슬픔이죠. 무능한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가난이죠. 귀신과 마귀가 들어간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치욕이고 굴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기름 부음을 반드시 대입을 해서 봐야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나라를 전하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 나라 전하는데요. 예수가 인간 속의 왕이 되는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5,500만, 북한에 이제 1,500에서 2,000만 하면은 7,000에서 8,000 되겠죠. 이 8,000만 명 속에 각자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인간 성품을 성령으로 억제하고 하나님 성품만 나온다면 아름다운 세상이죠. 그런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아이고 영광이죠. 영광. 예수가 각 사람 속에 왕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명이라도 예수가 한 분이니까 5천만 속에 예수가 한 분이죠. 하나로 통제하시는 거니까 예수가 가진 한 본질,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 하나로 움직이죠.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고 그 사람은 그 백성이 돼가지고 통제를 받으면 세상의 왕정은 인간의 썩어진 성품을 경영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왕정은 만유를 창조하신 분의 만유 경영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공급해가지고 그 성품으로 그 육체를 움직이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백성이 많은 나라의 왕은 참 그 영광이 되죠. 예.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왕정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 왕정, 인간 썩어질 이 성품을 경영하는 왕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 속에 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했을 때 나타나는 심령 왕국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런 그 왕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사람들이 3천만이든 5천만이든 4천만이든 이런 숫자를 대입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런 나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시대와 같이 경영을 하시겠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듯이 지도자를 세우겠죠. 하나님 방법이 있으니까 성경에는 제비뽑기를 하더라고요. 선거와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거기에 세워가지고 그 사람 속에도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한 분이 5천만 명을 통제하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면 천국이 5천만 명이면 5천만 명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의 한 본질. 그래서 5천만 명의 한 본질. 한 본질에서 한 마음이 나오고요. 한 뜻이 나오고 한 생각이 나오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세상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날마다 강조하는 것도 그 세상으로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은 하나님만이 그 날을 알겠죠. 언제 그 나라가 이루어질지.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밤에 도적같이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고, 하나님만 그날을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공정으로 재림하시는 그날을 아신다고 했으니까, 그날까지는 지구가 인간의 성품으로 사는 세상으로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이 심령으로 이루시는 천국을, 그들만의 나라를 이 지상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로 시기케 하려고 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기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나라죠. 우리 국민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한 헌법 안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예수의 통제를 실질적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통제받아서 악과표로 행하는데 능한 국민이 되는 거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성민이 되는 거예요. 된다면 그 속에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제해갖고, 이게 뭘로 통제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들 각자 속에 들으시고 5천만 명 속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운전대 삼아서 5천만 명을 움직이는 거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각 사람의 육성, 생물학적 지능, 성품은 다 억제되고 예수의 성품으로 통제받는 거죠. 예수의 성품만,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 뜻대로 행합니다. 아까페를 수용하고 아까페로 살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까페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이런 성민이 5천만 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북 합해서. 그러면 그 예수가 사람을 하나처럼, 물론 현실
현 상황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것, 곧 대한민국을 향하신 목표가 그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자통신이 발전되고 비행기를 빨리 다니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실력이 없어서 그 일을 못했다 할까봐 하나님 그게 아닌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의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면 예수님께서 성령 각성을 내려주시고 성령 각성이 일어나면 그게 손쉽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형제가 되죠. 연합하여 동거하죠.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5천만이고 5천만 속에 예수님이 다 계셔가지고 하나님 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5천만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만유를 창조하셨어요. 그 개수를 인간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를 만들어내셨고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5천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움직이는 건 너무 손쉽죠. 지상에서는 지상 왕국은 썩어질 성품과 개성도 다르고 다 다른 거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통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성품은 줄 수가 없죠. 새로운 성품.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성품을 제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거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한 사람처럼 움직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선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렇게 5천만이 예수 안에서 연합해서 동거하는 거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불덩이를 가졌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불덩이에요. 하나님의 불덩어리. 하나님 불덩어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불덩어리로 5천만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불이 그 사람을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그 불이 하나로 뭉치면 거대한 불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불이 또 온 세상에 퍼지면 온 세상은 불바다가 되겠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불을 무한히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의 사랑의 불을 무한히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예수의 불은 아까의 불입니다.
그 온도를 높일 수가 있죠. 그러면 5천만 속에 하나님 불이 들어왔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불이. 근데 하나님이 연합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거기에 임하셔서 최초에는 1억도였는데 합심하여 기도할 때 10억도로 올릴 수가 있어요. 또 100억도로 올릴 수 있고 이렇게 올려서 불을 그렇게 강렬하게 달궈서 키워서 또 온 세상이 흩으면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겠죠.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납니다. 아, 예수가 통치하는 것, 예수가 사람 속에 왕노릇하니까 저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이건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영 곧 아론의 수임을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것.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다. 영원히 하나님이 거기에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보배로운 기름을 이렇게 쏟으면 그 기름이 다 타고 흘러서 이마로 가고 또 몸을 흘러서 무릎으로 가고 발끝으로 가죠. 하나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처럼 움직이는 세상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가진 나라니까 자기들이 싫은 사람들은 싫은 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좋은 사람은 거기에 붙었어요. 붙은 사람들이 성령 각성 받아서 붙은 사람들이 필자가 늘 강조한 대로 최초에 성령 각성이 일어나고 3천만,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에서 4천만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불 아가페 사랑의 불에 완전히 사로잡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길들여져서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들로 다 되게 한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그들이 2명이 모이면 그 선 아름다움이 나고 셋이 모이면 넷이 모이면 10이 모이고 5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이고 그 공동선을 이루는 거죠. 공동선의 아름다움을 그 세상에다가 공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천국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나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삼으셨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 거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고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서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의 궁유를 얻어가지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도움으로 찬송의 옷으로 갈아입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을 공급받아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불이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이렇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건. 예수님은 우리 속에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신단 말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이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이 우리 속에 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으로 타리이다. 그 말씀이죠. 저희가 땅에서 왕으로 타리로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니까 예수님 통치를 받아서 왕노릇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심령천국. 심령천국을 받은 사람들이 결집된 나라. 그러니까 비록 사람이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어도 그 선택의 자유를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제대로 사용해갖고 예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4천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하나가 되면 예수로 하나가 되면 그러면 그들이 이 지상에서 득세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건 우리 국민수가 5천만 정도고 북한이 1,500에서 2천만 정도 되니까 넉 잡아서 8천만이라 이거죠. 그 중에서 아이들 빼고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4천만 정도. 성령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아니겠어요? 왕노릇 하는 세상. 그게 왕노릇 하는 거죠. 네트플레이를 해서 오늘날 문재인이가 왕노릇 하잖아요. 저거는 마귀로 뭉쳐진 네트플레이죠. 마귀는 인간 성품에 타락한 성품을 좋아하니까 그것이 없으면 마귀가 일을 못하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남북 합해서 4천만이면 주류가 되지 않겠어요? 주류, 득세, 왕노릇 하죠. 그래서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왜 그런 세상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마음만 먹고 그 구원을 베푸시면, 물론 인간의 선택으로 이제 받아들이냐 안 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지만,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의 불로 5천만이 하나가 된다는, 한 사람처럼 움직이겠죠. 심령천국이 이루어졌어요. 한두 사람 있을 때는 그게 드러나질 않지만, 뭐 그 사람한테만 드러나죠. 그러나 국가적 단위로 4천만, 5천만이 된다는, 인구 대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국가 안에서 드러나죠. 그들이 예수의 불로 하나가 되어서 득세하면 그들이 이 땅에서 왕으로 타는 거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세상이 되면 경제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천만 속에 아까페 불이 들어가서 그들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집니다.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성품으로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지혜로 사는 데 능해져. 이 지상에는 마귀 세력이 있죠. 이 마귀 세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케 해서 마귀 세력을 결박하고 물리쳐버리고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우리가 왕노릇 한다면 그 세상은 가난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아까페 경제를 하니까. 그 세상을 예수의 아카페가 점령하면 그 세상의 모든 재산은 아카페의 것이에요. 아카페가 왕노릇하면 그 세상은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사자가 솥처럼 풀을 먹는 세상이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도 거기에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려면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국가 경영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공은 마귀로 국가 경영하는 자들이고요. 북계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마귀가 들어가서 국가 경영하는, 마귀로 경영하는 자들이 나라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인본주의로 경영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 속에 들어와서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받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다. 그 국민 속에 예수가 충만하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선의 공급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카페 공급자잖아요. 세상에 어떤 왕이 인간 성품을 하나님 성품으로 바꿔서 통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은 그들의 뭉침, 예수가 하나로 뭉쳐지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니까. 그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실질적 왕은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죠. 그래서 세상 말로 예수로 굴러가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의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영원히 빛나는 그런 선정이라고 해야겠죠. 선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대통령도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더 말할 수 없이 좋죠. 이사야 32장에 보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성령 각성을 받아갖고 최초에 누려야 할 복 중에 복, 그 내용을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장차 한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다. 이게 조직이죠.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통치하는 세상,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사사시대처럼 지도자를 세웠다 이거죠. 그 지도자가 바로 방백이죠. 공평으로 정사한다 그죠. 기름부음의 원칙으로 정사한다 그죠. 예수님이 지도자들 속에 계셔서 예수님이 국가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 경영은 국민이 화답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대통령 속에 계신 예수님이 그 내각 속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그럼 손발이 맞죠. 그런데 국민 속에 절대 다수가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잖아요. 예수가 그들을 유기적 결합체로 하나로 묶어놨으니까 화답이 되죠. 하나처럼 움직여요.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공평으로 일을 하시죠. 그 공평의 기름 부음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지금 어떤 사람 자제가 탈영했니 하는 문제로 참 눈살 찌푸른 연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마귀로부터 권력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을 통치하려고 드는데 자꾸 이거 한 사람씩 그런 문제로 거기서 밀려나면 이게 일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악을 쓰고 버티는 거잖아요. 그들은 공평이 없어요. 공평은 하나님한테 있고 그 공평을 예수님한테 부으셨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시니까요. 예수님은 그의 통제받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줘요. 왕으로 세우는 자, 대통령으로 세우는 자나 내각으로 세워진 자나 국회의원으로 세워진 자나 뭐다 할 것 없이 저 밑바닥에 국민 한 사람이니까지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간 사람이면 다 똑같이 그 공평이 똑같아. 그러니까 거기 불평이 없죠.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이 광풍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한폐령 가지고 자기들의 내임덕을 막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저 난리치는 독재로 가지 않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광풍을 피하는 것을 열어줘요. 폭우를 가려우는 것을 열어줘요. 많은 땅에 냇물같이 역사해.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같죠. 이런 세상을 열어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셔요. 예수님이 한 사람처럼 기름 부어가지고 5천만을 하나같이 해가지고 그 속에 계셔갖고 그들이 합심하여서 그 나라의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어주고 폭우를 가려우는 곳이 되어주고 마른 땅에 냇물같이 되어주고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같이 만들어놔요. 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5천만을 움직여서 5천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선, 하나님의 선을 받은 자들이 공동으로 그 선을 내고 하나님의 그 통제를 받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아름다움을 내니까 그 얼마나 아름다워. 그걸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죠.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아니 사람이 아름다운 눈이 바짝 뜨지 아 이쁘다 이러지 눈 어떻게 감아야 하나 싫어 보기 싫어 이러겠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요. 아 너무 아름답죠. 아 뭐라 그랬어 지금. 아 그랬구나. 야 너무 감동스럽구나. 이런 엄청난 변화를 내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의 선이죠. 아까페 사랑의 선은요 인간 속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게 나와 이렇게 이제 반문하게 되는 거죠. 인간 속에 있다면 금방 알아듣죠. 그렇지 이렇게 알아듣는데 인간 속에 없으니까 좀 황당한 거죠.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아까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천국을 이루고도 남아서 영원히 무한히 공급하신 아까페 사랑의 에너지죠. 에너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한테 주어서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걸로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우는 것, 마른 땅에 뇌물 같고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 같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잖아요. 창조자의 지혜가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광풍을 피하게 쏟아져 나오고 폭우를 가리우게 쏟아져 나오고 마른 땅에 뇌물같이 같은 지혜가 쏟아져 나오고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 같은 지혜가 쏟아져 나오고 오직 예수가 그렇게 공급하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서. 뭐니 해도 하나님 평안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요. 이게 광풍이나 폭우나 뭐 이런 거는 전부 평안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국가 평안. 모르는 지도자는 전쟁 승리 기술자가 돼야 되고 재앙 대비 기술자가 돼야 돼요. 미래에 다가오는 모든 재앙을 전부 대비할 수 있으면 그게 피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미래를 다 아시니까 그거를 다 준비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태생에서 후사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시고 그런 인물들을 다 만들어내시는 거죠. 예수가 사용하는 선의 도구죠. 광풍을 피하는 도구, 피하게 하는 도구, 폭우를 가리우게 하는 도구, 마른 땅에 냇물 같은 도구,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도구를 만듭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른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이 성령 각성으로 국민을 확실하게 깨우치는 거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고요. 말을 분명히 하게 하죠. 진리로 자유케 하니까 그렇죠. 성령 각성으로 국민을 대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은 성령 각성으로 깨우쳐야 돼요. 그러니까 성민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민은 성령 각성 속에 살고 그 각성으로 사람을 섬기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이 열리죠.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고 말을 분명히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백성을 속이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이제 사람을 속여서 끌고 가잖아요. 지금 마귀에 속한 것들이라. 그런데 이 예수의 정치는 진리로 자꾸 눈을 밝혀서 거짓말을 몰아내는 정치를 해요. 모든 미혹을 몰아내는 정치를 해요. 속임 수가 없어요. 이런 정치를 하기는 시대가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다 해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거죠. 예수가 각 사람 속에만 들어가만 계시면 이 세상은 정직한 사회로 바뀌어요. 거짓말 할 수 없는 사회로.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겠고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하나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서
4천만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그들의 저울이 되셔갖고, 아,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사람을 존귀하다 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간 사람이에요. 게으른 자는 마귀가 들어간. 어리석은 자는 인본주의자죠. 인본주의자,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아, 저 사람 속에는 예수가 없어. 만유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절대 기준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저울과 추와 잣대와 기준이 특시하는 거죠.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으면 게으른 자예요. 아, 저 사람 정대하다 말하지 마죠. 그래갖고 예수님 기준으로 사람을 보고 간파, 격파, 분쇄를 하죠.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악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교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합니다. 요 목마른 자의 마시는 걸 없어지게 한다는 건,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한다는 거는 예수 고픈 갈증을 줘야 되거든요, 성령이. 근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예수 고픈 갈증을 얻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없는 세상이 되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없는 세상, 예수에게 은총을 구하고 예수를 간구하는 심령이 없는 세상은 예수를 떠난 세상이에요. 그는 그죠? 그 마음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악함을 여호와를 거스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모욕하고 비웃고 지금 같죠. 오늘날 한국의 인본주의자들이 예수를 무시하다가 이렇게 큰 낭패를 봤으면 빨리 그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이 국가 경영할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며 마귀 새끼들이니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합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 도모하느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이렇게 개혁을 하죠. 혁신적이죠. 그러니까 혁신혁파를 합니다. 예수가 왕이 되는 세상은 그렇게 우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울과 추와 잣대와 기준을 누리는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저울에 각 사람 속에 다 있어요. 그래갖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딱 멀리 해버려요. 어리석은 사람, 인본주의자를 탁 멀리 해버려요.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한국교회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다시는 빨갱이한테 정권을 내줘서는 안 돼요. 게으른 자들이고 다시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 나라를 맡겨서는 안 돼요. 인본주의자. 이 나라가 70년 동안에 게으른 자들을 구별을 못 해냈어요. 속에 빨갱이, 마귀 품은 자들. 그리고 화려한 스펙만 봤지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자들은 공부만 하던 새님들이에요. 탁상가들이죠. 몽상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인데 그들이 새님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게으른 자들은 공갈 협박, 양아치 조폭이거든요. 그것들이 공갈 협박하면 눌려버려요.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의 백성, 예수의 통제를 받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다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필자와 연락하시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나라 TV를 강조하는 건데요. 사울왕이 이제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졌을 때 그 세상이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가 사무엘상 11장에 나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신에 움직여서 하나같이 움직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날 구국운동은 하나님 신에 움직이는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 각성은 사람 고품이 아니에요. 사람 수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백성이 많으면 왕의 영광이란 말을 인본주의 수의 결합을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 가치를 알아요. 예수 고품 갈증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모셔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와 하나가 돼갖고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국민의 수가 많은 나라가 왕의 영광이란 뜻이에요. 예수 고품 갈증이 없는 나라, 그건 망한 나라예요. 오직 예수만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요. 오직 예수만 인간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제해서 하나님의 선을 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요. 오직 예수만 창조 지혜로 창조경제, 생산경제를 일으켜서 가난을 물리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을 모든 미혹에서 벗어나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정하신 참된 기준이고 저울과 잣대고 추예요. 저울과 추예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이 무한정 일어나야 돼요. 그런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그걸 구하는 것은 넘치는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넘치는 감사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의 성품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옷을 입혀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갖고 이 모든 결합,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로 사는데 능해지고 예수의 성품으로 길들여지면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지고 하나님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진 국민, 그 국민의 수가 많은 것이
왕의 영광이라 이 말. 그래서 성령 각성이 우리에게 절실하다는 것을 오늘 또 예수나라 TV는 강조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